자, 우리 옆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금요일 날에는 이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멀쩡하다가 이렇게 노래만 부르려고 그러면은 기침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어떤 특정 주파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전통적으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사 큰 은혜 부어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선한 왕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다윗과 비슷한 삶을 살면 선한 왕이고 다윗과 다른 길을 걸으면 악한 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바로 이렇게 대단한 다윗의 삶도요, 썩 개운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는데요. 자, 어떤 면에서는 이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요. 자, 다윗은 왕궁에서 괜히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니다가 보면 안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저쪽 어딘가를 보니까 뭐 강물가인지 집에서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밧세바라는 유부녀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마음이 동한 이 다윗은요, 그 여인과 동침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던 그녀의 남편을 불러다가 밧세바라는 여인과 동침하게 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불륜을 통해서 얻은 아이를요, 본 남편의 아이로 눈속임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부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우리아는 어찌나 충실인지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편안하게 잘 수 없다고 하면서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다윗이 의도적으로 수를 써서 바로 이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의 선봉에서 죽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범죄들을 너무나 끔찍한 범죄로 규정하는데요. 자, 그래서 엄밀히 따졌을 때 바로 이 사건을요, 창세기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탐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원어상으로 보았을 땐 똑같은 단어들을 배치하면서 그들의 범죄와 이 다윗의 범죄가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취하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다. 자, 여러분, 이게 별로 재미가 없게 느껴지죠?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 원어상으로 딱 보면은요, 이게 더 이 동일한 형식으로, 동일한 단어로 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는 것이 떠오를 정도로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엄청 큰 죄악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로 인한 이 징계도 동일한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듯이, 자, 이때부터 다윗도 징계를 받고 그동안 승승장구했었던 모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요. 그동안 이 다윗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형통이 깨지게 돼요.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훗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강하게 책망하시는데요. 자, 그 책망의 내용이 진짜 무서운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네,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를 업신여겼다? 예,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르고 사진을 저질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너는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사형이고, 자, 죄 없는 누군가의 생명을 해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도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사울 왕도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경홀히 여기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다윗도 역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이후로도 다윗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이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다윗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와 동시에 사무엘하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언약을 끝까지 준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끝까지 준수하셨기 때문이다. 네. 다윗이 잘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윗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준수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자,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라는 것을 가지고 난 이후에 그의 중심에 경건한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초라한 천막 조가리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 자녀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집 줘준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나는 역사 이래로 집이라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바람에도 내가 있고 태양에도 있고 대자연 가운데도 내가 있고 온 세상이 나의 집이다. 그러므로 나는 백향목 집이든 대걸 같은 집이든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그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약속을 볼까요? 자,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어여삐 여겨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언약인데요. 기억해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집을 지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네가 짓는 집은 영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다윗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쩌다 길을 지나는데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오, 인간이시여. 어쩌면 그렇게 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최첨단의 이제껏 본 적 없는 정말 최신식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개미를 보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개미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말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도 역시
수천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최대한 거대한 집을 지었으니까 최대한 좋은 재료와 호화로운 재료들을 사용해서 집을 지었으니까 이것이 엄청난 집인 것 같죠?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 인간이 아무리 호화롭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일 때는 개미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짓겠다라는 호화로운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에 있는 신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자, 그래서 일단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십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는 내게 무엇이 되게 하리라? 아들이 되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나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자, 실제로 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군데로 나눠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은요 9개의 왕조에서 20명의 왕이 나와요. 조상이 9이에요. 9개의 왕조에서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남유다 왕국은요 오로지 다윗을 통해서만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자, 너의 아들 중에 하나가 나의 집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요? 솔로몬이 떠오르죠. 자,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인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네, 무너져요. 자, 건물로서의 성전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무려 3번씩이나 무너졌고요. 자, 그렇게 무너진 성전 건물이요 아직까지 재건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보면은요 그 랍비들이요 이렇게 까만 모자 같은 거 쓰고요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뭐만 남았다고요? 벽 남아서요 벽을 붙들고 하나님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 무너진 이 성전이 재건될 날만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알아요. 자, 다윗에게 한 이 약속,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아들 중에 하나가 나의 집을 짓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이 지금 오늘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거듭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소개하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로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일단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역할 자체가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더 나아가 로마서 1장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나면은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좀 상상이 안 되세요? 누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면 그건 예수님인 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굳이 육신의 몸으로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얻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일까?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과 연관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하는 일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나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의 육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다윗의 왕위가 계승된 것은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크고 완전한 성전이 지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셋째, 바로 이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듯 이 땅의 새 성전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자, 이제 건물 중심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으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집이 빨리 지어지게 해달라고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무너진 벽들, 다 무너지는 벽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성전이 완성이 됐다니까요. 자, 근데 바로 이렇게 새 성전을 완성한 우리들은, 새 성전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첫째,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그동안 11주 정도 묵상을 했는데요. 자,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된 예배의 본질은요, 속죄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완성했는데 그 성막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해요. 너무 거룩해서, 너무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장 딱 시작하면요, 그가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허락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서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속죄 제사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 대신 내가 키웠던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요. 자, 그 시대 사람들은 소와 양과 염소를 죽이지만 오늘로 따지면 아마 바둑이? 뽀삐?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신 분은 없으세요? 공감이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막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나랑 정말로 동거동락했던 바둑이 뽀삐, 뭐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이 바둑이만 와가지고 나를 반갑게 여기고 이랬는데,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제가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요? 자, 그때 그 죄책감과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속죄의식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그저 한두 마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깊은 반성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수준 높은 거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적으로요, 교회 나오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첫사랑 아니에요. 첫사랑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목사님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생각 안 하는 모임은 그 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잘 맞으면요,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 와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고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지었었던 여러 가지 죄를 떠올리며 그것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열중해야 되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다. 가만히 보면 사람이 정말로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 문제는요,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한두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매번 욕심 부리다가 후회하고, 좀 있으면 또 뭐 부려요? 욕심 부리다가 후회하고요. 아, 그리고 또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가문 대대로 바람기가 이렇게 막 내려와가지고, 뭐 여기는 아버지도 바람피고 아들도 바람피고 또 태어났는데 손자도 바람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가는 데마다 말실수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실패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기질이 진짜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은 한두 가지 연약한 점에 의해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랑 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 내가 어린 날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삐뚤고 여유가 없고 작고 교활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나의 죄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자꾸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을 버리든 자꾸 욕심을 부리든 분쟁 가운데 빠지든 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새성전을 섬기는 사람의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피곤하고 이렇게 지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왔는지 목적을 잃어버려요. 저도 때로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긴 하지만 목사니까 그냥 드리는 예배도 있거든요. 신기한 예배죠.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궁금하죠. 목사니까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왜 나온지 모르겠고 그냥 4시 몇 분에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고 일어나다 보니 일어났으니까 그냥 세수하고 일어나서 나오고, 그리고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 전하고,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다가 시간 돼서 돌아가고,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죄를 이기겠다는 생각 안 하고도 예배 참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더라고요. 그게 유대인들의 형식 중심의 예배, 그리고 행위 중심의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하나님, 미움이 나를 병들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를 병들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지 못한 이 상처가, 열등감이 나를 병들게 합니다. 이것을 수시로 떠올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싶으면 또 나와요, 이게. 자꾸만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또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새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역시 또 하나의 성전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거의 혁명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우리 보고 뭐래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혁명이에요, 혁명.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성전이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면 언행심사를 조심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두 부부가 있을 때 싸우는 거랑 그 싸우는 자리에 목사님이 있을 때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물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앞에 두 분이 앉으셨는데 제가 뒷자리에 가지고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빨리 집에 거기 차에서 내리고 싶어. 그런 적도 보긴 봤어요. 근데 되게 목사님이 있으면 좀 말투가 좀 바뀝니다. 그 집에서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야! 막 이렇게 할 텐데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곳이 성전이고 목사님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어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든 행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언행심사를 얼마나 조심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누군가가 내가 하는 얘기 못 들으면 안 들킬 거라고 여겨요. 이거 누구끼리만 알자고요? 우리끼리만 알자고 해요. 왜냐하면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나의 이런 불의한 행동과 태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얼마나 모든 행동들마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얼마나 더 높은 수준의 경건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교회 나올 때만 선하고요. 교회를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동시에 원래대로 돌아가서 위선적인 태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위선이라는 말과 외식이라는 말이 동의어예요. 야, 너희는 겉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하얀데 속은 시커멓구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에서의 태도와 집에 혼자 있을 때의 태도가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곳에 목사님은 있지 않으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거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결국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자부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특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은 굉장히 컸는데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신은 의인이고 꽤 괜찮은 자부심이 있었고요. 다른 이방 백성들을 향한 우월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그들이 끝까지 생명을 누릴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후손을 낳게 되는데 지금 역사를 보면 이스마엘 후손이랑 계속해서 이삭의 후손이랑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다윗도 뭐 사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죽인 걸 보면은요, 다윗이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요. 세자 이상 되면은 다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한 자가 30cm인데 90cm 이상인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학살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못 짓게 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학살자가 어떻게, 이 살인 교사자가 어떻게 끝까지 선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막 어렸을 때 특히 막 엄마가 막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아무리 뭐 잘하는 것만 있어도 그냥 네가 그냥 공부를 잘하기를 하냐, 이쁘기를 하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뭐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뭔가 뭘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너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니? 때로는 그 고통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많이 힘들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창세 이래로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아, 사랑이 곧 언약이었구나. 그들이 할례 받는 게 언약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생명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곧 구원이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